우리가 지금 이 찬양대 찬송한 것처럼 사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비록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행복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려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에게 대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처럼 지혜의 임금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다른 것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오죽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솔로몬 때에 그 어떤 이스라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강해졌는데 웬걸 대적자가 생깁니다. 이 대적자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사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존재,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악하고 못되고 성도들을 막 끌어내리고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적자 사탄의 의미는 반대하는 사람, 나를 막아서는 어떤 존재, 보편적 의미에서 이제 사탄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솔로몬이 누굽니까?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 왕권을 든든히 서게 한 장본인이죠.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 왕궁도 짓고 또 이 국경지대의 도시들을 재건하고 또 건축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건축의 힘을 쏟기는 했어도 자기 개인적 명예를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나라가 그만큼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새로운 영토가 늘어나고 또 주변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게 되다 보니 당연히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국방을 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애를 쓴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솔로몬 정도면 그의 일평생에 대적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웬걸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적자가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에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닷은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는 거슬러 다윗 때까지 올라갑니다. 다윗이 에돔을 어쨌든 에돔하고 싸웠어요. 근데 에돔이 강력하게 저지했겠죠. 에돔도 그냥 자기네 나라가 침략당하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막 결사항전을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럿 많이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사령관이었던 오늘 성경에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군사를 거기서 장사를 다 아주 성대히 지내놓고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에서 무려 6개월간 주둔하면서 에돔 남자라는 남자,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킬 그런 남자의 씨를 완전히 거기서 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때 하닷이라는 인물은 누구예요? 14절에 보면 왕의 자손으로서. 이게 중요한 얘기라 그랬죠. 왜요? 왕의 자손은 종종 어떻게 한다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존재라 그랬어요. 포로로 끌어가는 이유는 그가 이뻐서가 아니라 도무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아예 싹쓸 잘라버리려고 보통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했죠. 근데 그때는 이 하닷이라는 인물이 어린아이였어요.
작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의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요압 장군으로서는 당연한 조치였겠으나 에돔 사람으로서는 끔찍한 일을 경험한 거죠. 왕의 후손이니 자신의 왕조, 자신의 모든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왕의 아들, 왕의 후손이 이거를 비겁하게 도망을 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가 도망가야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과 더불어 함께 장렬하게 거기서 죽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훗날을 기억하기 위해 피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피신합니다. 피신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3절 보시면 애굽으로 도망갈 때 미디안을 떠나 파란에 이르고 거기서 애굽으로 가고 열왕기상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만 다른 본문,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전수전,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애굽으로 도망갔다. 쉽지 않은 피난길이었다. 망명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침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의 바로가 굉장히 환대를 해줬어요. 하달 입장에서는 나라가 이제 거의 풍지박산이 났죠. 이제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 몰락한 왕조의 후손으로서 살아갔는데 웬걸 애굽의 왕 바로가 그를 어여삐 여겨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의 눈앞에서 은총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 우리 이제 익숙하시니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은총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깜짝 놀라요. 왜? 은총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보편적으로 쓰인 단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은총을 얻었다 이런 표현 들으면 누가 떠올라요? 대번에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눈앞에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은총을 받아서 훗날 다니엘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 이방인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족속이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치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요? 이방신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여기는 하닷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만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히브리 백성이 은총을 받다니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 왕이나 이방인 어떤 주인이 은총을 베풀었다고 할 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망했지만 애굽에 가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하닷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에돔 사람들이 속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바로가 자신의 동서로 삼기까지 이거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닷이 무슨 얘기를 듣냐면 다윗이 죽었다. 그리고 에돔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장군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돔으로 돌아갑니다. 뭐가 됐겠어요? 당연히 왕이 됐겠죠. 처음에는 속국의 왕이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여전한 속국이었어요. 하지만 다윗 때까지만 하더라도 에돔이 굉장히 약화된 속국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그냥 공물을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다면 솔로몬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공격하는,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솔로몬이 이 에돔을 쉽게 통제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적자 1번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닷은 굉장히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 히스토리를 갖는 거죠. 아주 어렵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부도 직전에까지 막 내몰렸다가 애굽에 가서 기사회생해서 돌아와서는 에돔을 일으킨
왕으로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그 두 번째 또 대적이 된 사람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비슷한 경험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그쪽이 이제 아람 지역입니다.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닷에셀의 신하 중 한 명이었어요. 신하 중 한 명이었는데 함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역시 장렬히 전사하지 않습니다. 전사하지 않고 다윗이 워낙 거세게 밀어붙이니까 르손이라는 사람이 그만 사람을 모아서 도망을 가버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탈영병이에요. 이거 민족의 배신자죠.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민족, 아랍 민족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근데 어쨌든 그가 다메섹으로 도망갔다가 훗날 그가 그 무리의 괴수가 되죠. 왜 괴수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악당이에요. 산적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산적 두목쯤 된 거죠. 괴뢰 도당의 어떤 앞잡이 최고 권위자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괴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가 훗날 다메섹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의 일종의 이제 북쪽과 이제 또 다른 한쪽에 있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어느 때? 솔로몬 왕 때. 그러니까 솔로몬 초기가 아니라 중기 말기쯤 가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두 나라 특징이 뭐예요? 둘 다 종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에돔이든 아람이든,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에돔이든 아람이든 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속국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권 아래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나라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닷과 르손의 침입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보면 힌트가 나왔죠. 하나님이 하닷이나 르손을 일으켜 세웠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 솔로몬에게는 사탄과 같은 마가서는 솔로몬에게 뼈아픈 솔로몬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기쁠 것이다라고 희망합니다. 근데 웬걸 살다가 보면 성령 충만한 우리인데 말씀에 잘 따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남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 일이 왠지 잘 안 돼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솔로몬의 경우는 지금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이제 열왕기상 11장 그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의 배반, 솔로몬의 불신앙, 솔로몬의 불순종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이 무한 축복을 주실 것 같은데 웬걸 이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의 배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당시에는 국제결혼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국제결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여인들이 믿었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만류하셨어요. 근데 웬걸 솔로몬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다가 산당을 지은 것.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현대어로 다시 한번 바꾸면 이방신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조금 더 우리말에 이해가 쉽게 표현하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건축했지만 이방 신들을 위한 성전도 건축하고, 문자 그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무지막지하게 한 사람이에요. 물론 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부인 사랑하는 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이 부인 저 부인 가리지 않고 모든 부인들이 믿는 모든 신들을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해줬으니 얼마나 좋은 신랑감이요 남편이겠습니까? 많은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부인들을 평등하게 대해줬다, 그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부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종교적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 개념으로 읽으면 솔로몬은 잘한 거죠. 왜? 종교적 자유를 허락한 거니까요. 우리도 예전부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종종 믿었어요. 근데 남편들이 교회를 그렇게 안 다녔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 허락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우리 집은 그래도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 줘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실상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솔로몬은 잘한 왕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왕으로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수많은 부인들의 신들을 위한 제사, 예배당, 성전 건축을 한 건 굉장한 불순종, 불신앙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가 세운 산당, 신들에 관한 명단이 나옵니다. 시돈의 아스다롯, 암몬의 밀공, 또 모아스의 그모스, 또다시 암몬의 몰록이라는 신들을 위한 등등이에요. 등등. 그래도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신들 명칭 정도만 나오는 건데요. 자,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앞부분,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성경 앞부분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 초기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나이를 먹고 점점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자, 이 지혜의 솔로몬, 이 지혜가 어디로 갔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2번 나타나는 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경험합니다. 하나님 체험을 할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님들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경험을 하는 거 꼭 굉장한 겁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직접 경험하는, 근데 그걸 2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니 솔로몬에게 나타난 이 영적 경험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엔 이방 신들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는 결정적 이유, 물론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그가 성전 건축이니 왕궁 건축이니 그 밖에 건축에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실정, 솔로몬의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건축에 매달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그가 떠난 거예요. 지도자가 떠나자 백성들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는 상실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이제 다윗 왕가는 영원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12지파 중
두 지파에게 그의 왕권을 허락하십니다. 대신 나머지 10지파는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죠.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로서는 그러면 악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냐, 우리에게 불행이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으나 오늘 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왜 솔로몬에게 대적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도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 중에 일부가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제 왜 나에게 이런 대적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제 지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되돌아볼 계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만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벌어지는 이런 악한 일들이 그냥 악한 일들로만, 재수 없는 일들로만, 혹은 그냥 애군이 낀 걸로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대적이, 모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나쁜 일들, 악한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하심,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잘 순종하는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